A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이사야 41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할에 불리는 촉이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1절에서 4절은 한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재판정으로 불러 피고석에 앉히고 이들을 신문하십니다. 이들에게 누가 참된 신인지 누가 세상의 역사를 결정하는지를 따져보자고 요청하십니다. 요한은 한 인물을 소개하며 민족들을 신문하십니다. 누가 이 인물을 동방에서 일으켜 민족들과 왕들의 그의 발 앞에 굴복하게 하였느냐. 누가 허락하기에 그는 바람이 먼지와 지푸라기를 날려버리듯 그처럼 손쉽게 민족들을 정복하고 있는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을 살펴 한번 그 배우를 생각해 보도록 충고합니다.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는 주체는 강대국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당신 계획에 따라 민족들을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키고 또 퇴장시키셨습니다. 유배민들은 현재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 군사적 격변이 여호와의 결정과 통제 아래 진행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5절에서 7절은 우상의 무능력을 말합니다. 동방에서 온 정복자의 거침없는 진격에 민족들이 긴박하게 움직입니다. 적의 출현에 놀란 사람들이 서로 격려하며 침략에 맞섭니다. 이웃과 현재는 민족들이 침략군에 대항하기 위해 연합정선을 구축합니다. 사람들은 우상이 지켜주기를 기대하며 힘을 모아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이 진짜 신이라면 여호와의 결정에 맞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하지만 우상은 무섭게 진격하는 정복자들의 소란에 제 몸도 지탱하지 못합니다. 숭배자들뿐 아니라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우상은 역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음은 8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불러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와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험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실 것임이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8절에서 10절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이 제기했던 불만과 불안은 얼마간 이유가 있습니다. 민족들이 공포에 사로잡혀 새로운 정복자를 바라보는 것처럼 유배민들에게도 새로운 지배자의 등장은 혼란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정치적 사건입니다.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유배민들에게 여호와께서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유다가 멸망하고 이방 민족들 가운데 흩어졌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유배가 그분의 선택을 무효화하지 못합니다. 유배민들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분의 종으로 그분의 명령과 보호 아래 있습니다. 10절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라입니다. 기존의 지배의 질서가 뒤흔들리는 격변의 시대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에 야곱을 택한 여호와가 유배민들의 하나님이시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미지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안정과 보호의 약속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는 출애굽과 관련하여 자주 사용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겁먹고 소심해진 유배민들을 강하게 만들어 두려움이 없게 해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새로운 정복자를 통해 당신의 백성을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은 대적의 멸망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편에 서실 때 적들은 완전히 멸망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격분했던 자들이 모두 수치와 부끄러움에 떨어지고 이스라엘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게 됩니다. 13절은 10절의 구원 약속을 거의 그대로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 약속의 확실성을 믿을 때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14절에서 16절은 여호와의 새 타작기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벌어지신 새로 전락한 야곱에게 여호와께서 도움을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에게 짓밟힌 야곱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어 산과 언덕을 부수게 하십니다. 산들, 작은 산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적하는 세력, 특히 바벨론을 생각해 보기도 하지만 이런 이해는 문맥에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는 주체는 언제나 여호와로 이스라엘이 이들의 멸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산들과 언덕을 윤리적, 영적 장애물에 대한 상징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유배민들은 바벨론의 정치, 문화, 종교적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영적, 윤리적 해석도 문제는 있습니다. 심판의 장호성을 보여주는 타작기가 내적, 영적 갱신과 관련해서 사용된 다른 예를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배타적이지 않기에 두 가지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은 해석입니다. 16절은 키질의 표상입니다. 표상이 타작에서 키질로 바뀝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을 까부르면 바람이 쓸어가고 폭풍이 흩날려 버립니다. 키질은 겨나 지푸라기 같이 쓸데없는 것을 제거해내는 반복적인 작업입니다. 키질이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내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내적, 영적 정화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알곡이 아니라 바람에 날려가는 지푸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에 적들의 멸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후반절은 구원받은 자들의 기쁨을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구속자로 경험한 유배민들은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며 자랑합니다. 17절에서 20절에 있겠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강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생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강야에서 백향목과 시트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17절에서 20절은 옥토로 변하는 항무지입니다. 8절에서 13절에 민족들의 속박에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선포하신 여호와께서 여기서는 나무 하나 없는 헐벗은 산과 항무지를 숲이 어가진 산과 사람이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비옥한 땅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물이 없어 생명이 자랄 수 없었던 강야가 못으로 메마른 땅이 수원지로 변합니다. 메마른 강야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축복이 넘치는 구원의 시대가 약속됩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들이 자연의 변혁과 이스라엘의 회복 가운데 나타난 여호와의 경이로운 능력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창조하다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독점적으로 사용되는 동사로 폐허가 된 땅의 회복을 새로운 창조로 보여줍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사야 40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나의 종, 택하신 자, 나의 벗이라 칭하시며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건세와 나라는 흥망성쇠를 겪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역사의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영원할 것입니다. 택함받은 백성으로 주님을 놓지 않는 성도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